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종려는 사과나무처럼 나무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나무 이름을 붙였을까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며, 이 주간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날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날 12제자를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 목요일과,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들어있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인 4월 1일은 부활절인데, 이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겐 가장 기쁜 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제자들은 나귀 새끼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 위에 말을 타고 갈 때 백성들이 행하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후가 왕이 될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로 이러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무리의 대다수는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기다리면서 외칩니다. 종려나무는 보통 승리, 기쁨의 상징으로 왕이나 전쟁에 승리한 지휘관을 환영할 때 그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거나 그 지나는 길에 펴놓아서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이 자신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승리의 왕, 기쁨의 왕으로 여기고 환영했다는 증거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으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그 강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고 극진히 영접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하수인인 헤롯 왕, 그리고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하시리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건만, 정작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또 다른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이시며 또한 나사렛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야말로 일반적인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닌 모세에 의해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 즉 유대인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편 나사렛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이름 앞에 줄고 따라다닌 명칭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름에 출생지를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러나 나사렛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불려졌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어질 것을 이미 선지자의 예언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본문은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 5절의 말씀도 스가랴 9장 9절 말씀, 즉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분명히 성취됨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 참 겸손하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없는 마음 상태, 또 자신의 죄성,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점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에서 뜻하는 겸손, 이전까지는 사전적인 의미였다면 성경에서 뜻하는 겸손에 대해서 새롭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겸손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본을 보이신 가장 대표적인 분,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시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 이것을 배우면서 겸손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또한 신앙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정 깨닫게 됩니다. 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겸손에 대해 자세히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5절에서 보여주신 겸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겸손은 온유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겸손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이렇게 포개질 때, 겹쳐질 때 우리는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을 때 그분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에 내 마음을 이렇게 포개어질 때 그때의 평안함,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쉼을 누릴 수도 있고 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과 마음이 이렇게 포개어지지 않은 사람은 쉼을 누릴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안식은 겸손과 온유, 이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잘 다스리고 가꾸어야 합니다. 겸손은
마음에서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조금 후에 방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호칭으로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친구, 주님, 구원자, 구세주, 치료자, 어떠한 예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었을 때 그분을 찾아갔더니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그때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위로를 받고 쉼을 얻었다면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받음으로 해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닫고 그분에게 다가갔을 때 그분이 오라 하셨죠. 다가갔을 때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전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등등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공감한 그 마음을 고스란히 내 마음에 전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무거운 짐도 덜어주시고 쉼을 주십니다. 겸손의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는데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구원의 겸손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꼭 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했습니다. 죽을 줄 아셨지만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길,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가시는 그 길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참으로 발걸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낙고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 마음,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한다면 아마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어린이 영어 성경 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5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아이들이 제 생각보다 영어 실력이 잘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영어가 더디 늘까? 제가 고민도 되고 속도 좀 상하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두 자녀를 토요 성경학교에 보내는 권집사님이 부모님들에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권집사님네 온 가족에게 우리 토요 성경학교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품과 습관이 변하고, 아이들이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아내가 변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바라는 열매, 즉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쑥쑥 크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통해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이 일은 제가 이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부터의 비전이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5개월 만에요. 이렇게 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하여 그 부모님이 변하고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제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어린이 사역이지만 어린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과 소통의 기능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연히 수업에 관련하여 숙제와 공지를 매주 올리고 성경 암송 구절도 매주 올리고 아이들에 대한 칭찬과 사랑과 관심과 격려를 많이 해달라고 하다 보니 부모님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아이들 영어 실력이 늘었으면 하는 생각과 마음은 저의 바람이었고 아이들 가정이 변화되는 일은 하나님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정의 회복과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또한 제가 처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어린이 영어 성경 학교를 세우고자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제가 중간에 인간의 생각, 마음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데이미션 영어성경학교의 목표와 비전은 더욱 확실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의 부모님들 중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겸손입니다. 아이들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 믿음과 아이들 가정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양성하는 것이 어린이 사역의 목표였지만 실력과 공부는 그 다음 순위이고 하나님의 우선 순위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회복과 가정 구원인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 함을, 구원에 이르는 겸손이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모두 정말 구원을 위한
겸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의 왕관을 씌우는 것도 그들이 구원의 통로로 쓰였기 때문이요.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겸손 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시작은 마음이지만 겸손의 끝은 구원의 겸손을 원하시며 겸손한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겸손한 자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그는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아니 45명만 있다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지요? 아니 이도 안 될 것 같으니 의인 40명, 30명 점점 줄어듭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마지막까지 구원하기 위해 중보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겸손하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모든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이 은총을 모두 주님 덕분입니다. 야곱은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겸손하다 평하십니다. 그 다음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는데 당당하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요셉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자를 성경에서는 겸손하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두려워서 말을 합니다. 민족 지도자로 소명을 받았는데 제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소명을 받드는 자를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사사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엔 오 나의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제 가족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며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기드온은 참 겸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두르니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 12만 명을 쳐서 죽입니다. 300대 12만 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끈 기드온은 성경에서 겸손한 자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윗, 유다왕 요시야, 요, 이사야, 히스기야, 세례요한, 사도 바울 등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겸손이라 함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많은 축복을 누립니다. 겸손한 자는 요시야 왕처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 겸손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심판을 미루십니다. 둘째로 겸손한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역대하 12장 6절 7절에 타락한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를 사기시고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히 낮출 때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먹고 배부르게 됩니다.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다섯 번째 축복은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섯 번째 축복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일곱 번째 축복은 존귀하게 됩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덟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홉 번째 축복은 영예롭게 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또 열 번째 축복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명예와 형통을 얻습니다. 11번째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겸손한 자가 누리는 축복은 이렇게 참 많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겸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9편 4절은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주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으로 왕관을 씌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예루살렘까지 구원을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왕관을 받아 쓸 수 있도록 겸손한 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